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8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신에게 처해졌던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이른 아침부터 어둠을 뚫고 나와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래 놓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묵시가 없는 백성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문을 여는 이 하루를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근심과 걱정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쌓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또한 진학과 진로와 법적인 문제, 재산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들을 주님은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나타나는 저희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깨달음을 간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중간에 그 주일과 월요일 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을 했을 거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그냥 바로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잠깐 한두 줄만 말씀을 드린다면 3장 1절에 우리가 늘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설명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은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서약해진다, 기울어진다라는 그 말씀 전제하에 지금 아브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바로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로써 사울 왕의 왕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라고 그것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절음발이가 되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왕으로 이어갈 그러한 제목은 되지 못한 결국은 사울 왕가의 가문은 모두가 다 멸절이 되었다. 이로써 이제 다윗만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사울 왕의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먼저 더 많이 잘 아냐면 11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에는 그 다윗을 이미 벌써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 않았습니까?
이 평생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10대 소년에게 그냥 왕 되려고도 안 했는데 그 들판에 나가서 목자 일을 하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으신 거는 헤브론에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기름을 부었고, 당신이 우리 왕이요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개 나머지 적대감을 가졌던 그 지파 11개 지파가 장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뭐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요.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유다 성읍은, 어차피 유다는 그 다윗을 존중하고 사울 왕 시절에도 끝까지 다윗을 향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성읍이에요. 그런데 11개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온갖 그 짓을 다 했는데도 거기에 동조한 11개 지파거든요. 근데 그런 그 맥락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그 모습과 사울이 완전히 이제 그 가문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예요. 여기서는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11개 지파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어디로 와요? 헤브론에 왔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뭐 오라고 나내는데 와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전쟁 치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왕이나 니들 다 죽었어 하고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다 복종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강성해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이제 손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오지, 다윗을 뭐 정말 그 유다의 성읍처럼 그렇게 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헤브론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소서. 여기서 보소서라는 말은 look at me 이게 아니에요. look at me, 날 좀 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날 쳐다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와우, 이거예요. 와우, 이 다윗 왕이요, 야, 이 상황이 지금요, 당신이 왕 될 그런 분위기예요. 아우, 대단합니다 하고, 이런 어떤 약간 호들갑 떠는 거 있잖아요. 아첨하는 거, 아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세울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맞구나 하고 딱 자기 길을 꺾고 이제 분위기상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한 번도 교회를 안 하고 맨날 농땡이나 치고 나오라고도 안 나오다가 이제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와우, 뭐가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와우, 이러고 껴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저게 보소서, 저게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이제 굳이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쏙 들어오죠. 11개 지파가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그 사울 왕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 모의를 하고 합의를 했던 저 11개 지파들이 하나님이 강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이요, 야, 역시 당신이 왕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보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언제 골육이었냐고요? 그 사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골육이, 저게 그 원어로 들어가면은 한 피요, 한 살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 창세기 1장인가 2장인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우리는 왕의 한 뭐라? 골육이요, 가족이요. 언제 가족이었냐고요? 가족이 무슨 사람을 사울 쫓아가고 죽이죠. 사울이 뭐 했습니까? 평생
나라 걱정 안 하고 나라 살리지 않고 맨 다윗 하나 잡겠다고 평생을 이 군사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왕이 하는 골육이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유 진짜 니들 속도 없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2절 가볼까요? 2절 가보면은 전에 고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저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모든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당신의 움직임들이 다 우리의 왕이셨다, 왕다웠다. 아이고 참, 정말 읽으면서도 제가 저거 묵상하면서도 야, 저 인간들이 야, 이게 세상하고 똑같구나. 이 세상이 자기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저게 아주 다윗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강성해지는 거에 동참하는 것 같지만 저 내면에는 또 저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빼고 11개 지파를 거스려 들어갈 때 나갈 때 당신이 오직 왕이었어. 언제 왕이었냐고요? 사울이 왕이었지.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여기 갔다 또 저기 갔다 할 때 군대가 이쪽으로 막 움직여요. 다윗이 여기 있으면 군대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저기 있다 그러면 또 사울이 군대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움직이지만 그러나 다윗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그런 걸 보고서 지금 저기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였던 참된 왕이 당신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군대가 움직였죠. 다윗이 저기 숨어 있으면 저쪽으로 갔고 또 이쪽에 숨어 있으면 저쪽으로 갔으니까 어차피 군대가 움직여진 거는 다윗 때문에 움직여진 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을 잡겠다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현상적인 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아니 우리 모든 11개 지파에 이제는 당신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다 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백성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쭉 이렇게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다. 자, 그리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은 또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다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약에 그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원래 이분은, 이 다윗은 옛날부터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 근데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목동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비한 상징성이거든요. 멀쩡한 그 들판에서 양을 막 돌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불러다가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기는 왜 하필이면 목동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그런 이 비하인드 그 상징성을 보게 되면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엘리압을 하지 않고 목자를 이렇게 끌어나는 거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로써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로 이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리라, 결국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와 갖고 당신이 그런 목자고 주권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들의 그 동기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야, 참 이게 우리도
저런 트랩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절 볼까요? 재밌어요, 이게. 3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런 온갖 참 말씀 갖다가 다윗 찬양하지요. 또 와가지고 또 뭡니까? 출입을 거느리는 분도 당신이요. 또 보소서 하면서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이렇게 막 떠받듣잖아요. 이때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유 됐다 니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 3절이 중요해요. 저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 저거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근데 베리트라는 단어는 단순한 영어의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배를 딱 가른 다음에 그걸 쫙 펼쳐놓고 너랑 나랑 약속을 해가지고 어기면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게 베리트예요. 그래서 그들과 베리트를 맺음해요.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나한테 지금 왕이라고 고백하고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온 이스라엘의 출입을 거느려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니들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나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오케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섬기는데 내가 왕된 것도 내가 하려고 해서 왕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난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내가 기름 부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기름을 부으셨고 또 유다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기름을 부었고 이제 또한 온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기름 부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때 언약을 맺자. 이 언약대로 가자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만들고 사울의 집을 기울게 만드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 너희들이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맹세를 만약에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너희들이 약속을 하겠느냐 하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니들 아부 떠는 건 내가 다 하는데 그거 한더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의 그 고백을 잘 이용하잖아요. 그 고백을 그러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름 부었던 나에 대하여 너희가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섬기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자 하고 베리트를 한 거예요. 베리트를. 그러니까 베리트를 했다 너희들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어기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섬뜩하죠. 섬뜩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장난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잠을 깨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서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 받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친구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리 팬데믹 거치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했잖아요. 다 집안에 가둬가지고 못 나오게 했잖아요. 이렇게 밥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에 일상에서의 그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로 내게 주어진 감사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끊어지게 되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면요, 우리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돈 많이 쌓고 내가 아무리 막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고 관계를 맺고 뭐 그렇게 다 해도 그게 굉장한 실력과 어떤 성공의 잘남으로 드러날 수 있으나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 불러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은혜가 내 삶에 덮어 있기 때문에, 가려 있기 때문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왕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뭐 왕 세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왕을 다윗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와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지금 그게 보이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권위가 풍겨져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 권력이 아니고요, 권위예요. 권력은 이게 뭔가 힘을 자랑하는 거지만 권위는, 그러니까 권력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뿌리는 거지만요, 권위라는 거는 나도 뿌리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권위를, 그 어떤 힘을 줘야만 그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권위라는 거는 이 쌍방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게 권위지, 권력은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 권위라는 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생겨나는 그 어미함이거든요. 영적인 그 위험스러움인데, 그거는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은혜 아래 내가 구체화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볼 때 저기에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게 다 영적인 권위로 쌓여가는 삶이에요. 그 권위가 쌓여갈 때에 교회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권위가 쌓여가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쭉 보면은 그렇게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점점 온 12지파가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여 년 동안을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점점 강성해지는 게 이스라엘 안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다윗의 강성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어디 살았느냐면 가나안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함 족속의 그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 함 있잖아요. 함의 후손인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정벌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남겨진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미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이 어디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성전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지예요. 그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함부로 사람들이 잘 전쟁을 치러도 이 탈환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젠 하나님이 남겨준 저 땅, 저 예루살렘을 이제는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여부스 족속이 하는 말이, 야, 절름발이하고 뭐라고요? 맹인하고 절름발인가요? 걔네, 우리의 절름발이와 맹인이 너희들하고 싸워도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함부로 그냥 막 입을 놀린 거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런 게 좀 추적을 해보면은 예루살렘에 흐르는 간헐천이 있어요. 그 간헐천은 예루살렘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물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간헐천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물을 써갖고 그 예루살렘 성읍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 간헐천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탈환을 해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을 뺏고 나니까 이제 또 더 멀리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이, 두로는 이제 해안지대에 있는 그 당시 그 이방 족속의 땅인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나라인데 그 두로에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고 교역이 많기 때문에 물품도 많아요. 그런데 이 두로가 딱 보아니 이 다윗의 강성함이 너무 강해지니까 전쟁 치러가지고 뺏기느니 차라리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먼저 가서 굴복을 하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낫겠다 해서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는 나무가 많고 물품이 많으니 그 성 위에
다윗 당신 집을 우리가 지어주겠소 하고 미리 딱 엎드려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강성해지죠. 영적으로 막 올라가지요. 11개 지파가 대적했던 11개 지파가 와가지고 굴복하고 막 칭송을 하지요. 물론 다 가증스럽고 가식적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에 따라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게 지금 사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 남은 여부수 족속 물리치고 성 짓고 또 그 성 짓는데도 다른 이방의 두로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 물품을 대겠습니다. 나무 되겠습니다. 그 나무가 유명한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대겠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 정도면요 떵떵거릴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이야 봐라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뭐 나라를 전부 다 잡는 어떤 권력의 복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2절 여기가 중요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여호와께서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자기를 세워주신 것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여주신 것 이걸 뭘 했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복들이 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여주신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잘났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돈 잘 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가정 복이 많고 뭔가 좀 떵떵거릴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된 거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때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요. 건강 줄 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재물 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행복한 가정 주고 할 때 열심히 그 가정 속에 예배를 드리고 또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게 잘 풀릴 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거를 해야 바로 내가 여호와가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하는 자기 삶의 사례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조금 줬더니 이제는 여호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트랩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내 생명이 연장받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내 삶의 여건들과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